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자기 태어난 날과 자기가 잉태한 밤을 저주하고 이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일을 탄식을 하죠. 그 11절부터 23절 가지고 밑에 도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줄거리는 욥의 탄식하는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단락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한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서 욥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일을 탄식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자기가 사산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자마자 나서 어머니 품에서 젖먹은 일을 탄식을 했고, 마지막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탄식을 했는데 16절 한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사선아가 아닌 것을 탄식합니다. 가장 강하죠, 그죠? 요컨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짝수 부분에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자기가 사선하거나 나자마자 죽기를 바라는 이유고, 둘째 이유는 자기가 특별히 사선아가 되었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혹 이 세상에서 허망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자들, 왕이나 모사나 방백처럼 될지라도 그게 지금 욥이 재앙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욥이 정말 그게 낫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친구들과의 두 번째 논쟁에서 욥이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기도조차 못하면서도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깊었으면 욥이 필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뱉은 거겠죠. 욥의 이런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 말만 따서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둘째 이유 조금 살폈는데 이어 나머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이 거듭 거기서는 하면서 차라리 얼른 죽기를 바라는 이유를 댑니다. 첫째 이유는 괴로운 심경에서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면은 왕, 모사, 방백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13절 내용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의 중요한 표현이 평안하다, 쉬다 하는 낱말이고 이 두 낱말이 26절 4개의 명사, 원래 거기 3개가 동사고 마지막이 명사인데 아무튼지 가운데 안온, 안식이 같은 낱말이라고 했죠. 지금 욥이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데 거기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욥이 바라는 이 평안과 쉼, 안음과 안식이 어떤 건가? 이 둘째 이유에서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쉰다는 낱말이 26절에 나오는데 17절에도 나옵니다. 평강을 18절이죠. 평강을 얻으며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7절에 평강을 얻으며 나옵니다. 이 똑같은 동사 누아흐라는 말, 이 노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같은 장에서 3개의 표현으로 다르게 새겨져 있어 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걸 조금 가급적 통일시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욥이 죽어서 그곳은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칩니다. 이 소유가 욥기 3장 마지막 낱말 로게즈인데 26절에 한 번 더 나오고 거기는 고난이라 되어 있죠. 이 낱말이 세 친구와 첫째 논쟁이 끝나는 지점에 욥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화살처럼 인간의 삶이 신속하게 지나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인 걸 이 표현이 가리킵니다. 시편 90편이죠. 이 낱말이 욥기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모두 지축을 울릴 듯한 큰 음성을 묘사를 합니다. 악한 자가 자기 세상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크게 외치면서 온 세상을 자기 주장으로 들썩하게 하며 의인을 죽일 듯 괴롭히는 그런 일을 욥이 가리켜 소유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말씀 좇는 자는 곤비한 자가 됩니다. 이 원문에는 힘이라고 하는 낱말이 붙어 있는데 힘이 빠진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욥이 처한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 바닷물을 재앙에 심연에 점점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둘째 재앙이 들이닥치고 곧 아내가 악담을 퍼붓는 그런 처지에서도 자기의 순전을 여전히 지켰습니다. 주께서 주신 힘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남아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재앙에 겹친 재앙인데다가 그 여파도 훨씬 심한 것인데도 놀랍게도 그는 아내의 악담에 순전함을 지켰으니까 이 지키게 하신 그 힘을 어찌 작다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힘이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여력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 평강을 얻을 소망이 욥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낱말의 헬라어 번역어가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1절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순교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바라는 바를 속히 이루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들의 순교도 귀히 쓰실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겪는 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주 안에서 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쉬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순간을 기쁨으로 늘 바라보게 되겠죠. 힘이 빠져 곤비한 그때 욥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자기도 모르게 얼른 세상을 떠났으면 하게 됩니다만은 바울처럼 주께서 택하라 하시면은 당장에 세상 떠날 심정도 사람이 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욥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서는 바울 같은 담대한 고백에 이르기도 하시지만은 욥처럼 비참한 처지에서 탄식하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는 때가 있고 그렇죠. 이처럼 탄식하는 이만이 그처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욥이 갇힌 자와 감독자를 대비하면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를 댑니다. 이 감독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그 처음에 그 간역자, 이집트의 간역자 같은 인물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욥기에 이 낱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들나귀가 얼마나 거친지 어거하는 자, 이 감독자라는 말을 여기서 어거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를 무시해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들나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친 들에서 거침없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창조주를 떠난 까닭에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사로잡아서는 제 마음대로 부립니다. 전도자는 특별히 이런 학대를 헤아려서 인생이 겪는 그 악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이 학대를 보느니 차라리 나지 않은 편이 낫다 한 겁니다. 요컨대 욥은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악에서 벗어나고자 바랍니다. 전도자가 지적하는 학대를 욥은 누구보다 이미 심하게 겪었는데 그보다 더한 악이
들이닥칠 것을 욥은 이미 예감한 듯 합니다. 새 친구로부터. 차라리 종이 돼 가지고서 매를 맞으면서 시키는 일 하는 것이 낫지. 새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오해해서 이 정죄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을 만들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심하지 않겠습니까? 욥과 같은 신앙인에게 그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지금도 바로 그런 측면의 탄식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갇힌 자들이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내지르는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이 평안이 있다 하는 말은 욥기에만 나옵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지혜의 말을 듣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는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고 이 잠언의 지혜자가 교훈하는데, 욥만큼 지혜 있는 자도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욥에게 들이닥쳤다 이 말이죠. 이런 두려운 재앙을 겪는 사람은 역사상 흔치 않습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 그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심판받는 그날,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 함께 평안할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이 그런 내용 같아요. 사실 그런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지복을 누립니다. 이 지복, 지극히 복된 이 복을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신학자들은, 경건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배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vision of God인데 하나님을 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필시 잔잔한 바다보다 비할 수 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음악보다 비할 수 없이 달콤할 만큼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20절은 19절과 비슷합니다만은 타락한 세상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지금 절수를 자꾸弄을 해서 19절은 18절과 비슷합니다만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반적인 현실을 다룹니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일반으로 있고 쉬운 낱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낱말들은 다 쉽습니다. 그런데 번역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고 작다, 거기서는 그가. 이게 이제 히브리의 문장 어순이 이렇습니다. 우리말은 거기서는 그가 크고 작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장을 새겨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번역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새길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허약합니다. 요컨대 이런 식 문장은, 이런 문장은 구약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얼른 뭔 말일까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원문에 기록된 대로 번역하고서 담긴 교훈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나를 조사할 수 있겠죠. 작다는 말은 카톤은 여기만 나오고요. 크다, 가돌이라고 하는 낱말은 5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큰 바람, 대풍이고요. 세 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 크다는 말은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구에게 나오냐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할 때 나옵니다. 욥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명예, 권력, 육의 몸의 세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욥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된 셈인데 거기서는 큰 자도 작고 작은 자도 크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종들을 내가 섬기겠노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섬기시니까 크고 작은 것이 이 세상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큰 자가 섬기고 작은 자는 섬김마다 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크신 주님이 가장 섬기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하는 표현을 살펴도 좋습니다. 우선 이 놓인다는 말이 욥기 맺은 말에 한 번 더 나오고 아까 인용한 그 들나귀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겠느냐. 들나귀를 놓으신 분은 여호와시죠. 아무도 들나귀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워낙 거칠어 가지고서 이는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가리키겠죠. 우리 주님께서 종들을 섬기겠다 하신 그런 상태를 욥이 알고서 바랐는지 저 같은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는 질문인데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여쭌 만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선자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법입니다. 하물며 장차 있을 일에 관하여 말할 게 없죠.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마땅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리시면서 이상으로 보이신데도 같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이 그림책과 같이 이상에 담아서 보여주신 거겠죠. 주님께서 띠를 띠고 우리를 수정하신다는 이 표현에 담긴 장차의 관계와 사귐은 계시의 최종 국면으로서 이전 계시와 일치하면서 이전 계시를 넘어서는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태도와 일치하지만은 장차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거겠죠. 자, 20절부터 23절로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다시금 욥이 탄식합니다. 이번에는 고난받는 삶을 탄식합니다. 이런 자신을 곤고한 자, 마음이 번뇌한 자라 부릅니다. 이 곤고한 자라는 낱말은 10절에 이미 이 명사로 나왔습니다. 환난, 자기가 사사나로 태어나 환난을 보지 않기를 바라듯이 지금은 환난을 겪고 삽니다. 이런 삶에 욥은 그 마음이 번뇌한 상태라 하였습니다. 이 번뇌하다고 새긴 낱말이 욥기 3번 더 마음과 더불어 나옵니다. 이 낱말이 항상 마음하고 붙어서 나오는데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마라 할 때 쓰다는 그 하고 동족어입니다. 마르라는 말인데 네 군데 모두 욥의 말에 나오고 원통함에 마음이 괴로워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자기가 곤고한 자라서 얼마나 죽기를 바라는지를 이어 말합니다. 죽음을 바라지만 죽음이 오지 아니하니 죽음을 땅에 감춘 보화 구하듯 합니다. 욥은 자기가 죽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만은 이 말은 그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심정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 괴로움은 몸에 심한 고통을 맛보는 동시에 마음에 심각한 해이를 느낀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서 믿음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주께서 거둬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처지가 아마도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직후에 그 위대한 광경을 보고도 백성이 여전히 배도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게다가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이제 취하여 주옵소서 가십시오 했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욥보다 나은 면도 있지만 재앙을 겪는 점에서 욥보다 더 심각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배도해서 망하는 것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욥도 엘리야도 범인이 겪지 못하는 그런 깊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욥이 육의 몸이 가진 썩는 문제 앞에 죽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실로 흔치 않지요. 이 세상에서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실로 이례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이런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이가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믿음의 길에서 겪게 하시는 고난은 그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괴로움에 그치질 않습니다. 매우 신비한, 두려운 신비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한 번 더 나오는 하나님께서 둘러싸시는 행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했는데 하나님께서 둘러싸시는 행위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쓰나미가 들이닥칠 때 크고 강한 방파제가 막지 못합니다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대양도 사람 사는 무틀 덮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둘러싸며 막으시면 사람은 절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욥이 두 분의 재앙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던 인물이듯이 그렇게 다급하고 절박하고 괴로운 처지에서도 계시의 빛에 자신의 현실을 비추어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재앙을 주신 거 맞는데 왜 주셨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갈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의 목표에 관해서 깨닫고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전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도저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득해지면은 그만큼 마음이 괴로운 일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에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욥이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힘써 살던 분인데 누구도 겪지 못할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겪는 이유와 겪게 하시는 그 뜻을 전혀 알 길이 없을 때 길이 아득한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 같아 할 때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범인으로서는 감히 그 심정을 헤아린다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헤아리실 뿐 아니라 욥이 스스로라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현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는 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욥이 나중에 그 형편이 회복되되 처음보다 낫게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역사가 전진했다고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에게 혹심한 핍박을 받는 그 현실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가장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인데 그게 가장 생생한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그 교훈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교훈을 깨닫는 믿음도 은혜의 신비지요.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는 욥의 탄식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시인들과 순교자들의 탄식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불신자가 신을 부르는 것과 근본에서 다르고 나아가 빛과 어둠만큼 다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탄식, 신음은 그만큼 특별한 겁니다. 특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온다, 임한다는 낱말이 24, 25, 26절에 나오는데 탄식이 나며 그 다음에 둘 다 임하였다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죠. 이 난다라고 탄식이 난다는 말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의 마지막 절 2장 11절에 똑같은 동사가 세 번 아주 의도적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건 새 친구의 방문이 위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비난과 정죄로
이어지는 데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사장부터는 친구들의 아주 집요하고 악한 너무도 심한 정죄가 시작되어 있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난다고 밝힙니다. 이 자연스러운 번역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음식 앞에 내 탄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형은 그렇게 새겼습니다. 그대로 원문대로 새겼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온다는 뜻 같아요. 이런 뜻이 나의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표현과도 어울립니다. 여기 물은 음식과 짝을 이루겠죠. 음식과 음료입니다. 후반절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표현은 마실 물이 그만 땅에 쏟아져 버린다는 그런 못 쓰게 된다는 이미지죠. 그죠? 나의 앓는 소리는 뼈를 쇠하게 하는 신음을 가리키는데 욥의 신음이 땅에 쏟아진 물처럼 하나님의 귀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에 비추어서 먹기 전에 탄식이 난다는 표현은 탄식이 욥의 음식이 되었다는 뜻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욥은 탄식과 앓는 소리를 내며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 그 고통스러운 것이 죄인데 사망이 고통스러운 것이 죄 때문인데 욥은 지은 구체적 죄 없이도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거죠. 욥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지어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굽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죄짓지 않고 재앙당하는 일은 개인의 억울한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겨우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까닭에 욥이 세 친구와 세 번의 길고 집요한 논쟁에서도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욥도 우리처럼 스스로는 연약한 인생이라 육의 몸의 심각한 문제 앞에 어쩌질 못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누구보다 이 썩는 문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이어지는 재앙들에 심지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모습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보다 욥이 죽기를 바라는 이유였을 겁니다. 이게 25절의 내용과도 잘 어울립니다.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절망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원문대로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운 것 이렇게 됐습니다. 이 파하드라는 명사와 동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이런 거 제기 목적어라고 또 부르는데 이어 나의 무서워하는 것도 결국 같은 내용일 겁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욥의 마지막 변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반들도 결국 비슷한 뜻을 담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휩싸여 있다. 욥이 심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이 재앙을 찾아보면 악인을 멸하시는 진노를 가리키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재앙당할 이유, 즉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도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를 악인으로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이나 곧 들이닥칠 현실이 마치 내가 믿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실은 나를 벌하려고 거치게 하신 과정처럼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신 척 하고서 그걸 이용해서 나를 벌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내몰렸으면 그러니까 나를 믿게 하셨지만 그거는 이 멸망의 벼랑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높이 올리셔놓고서는 거기서
철의 낭떠러지로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시려고 나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신 거 아닌가? 믿는 자처럼 살아오게 만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으면은 거기서 벗어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질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이미 더는 떨어질 것이 없는 지경이라 하나님이 가령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런 생각이 이 욥의 처지와 심정에 미치지 못하는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에 그 거룩한 심정을 누가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욥의 심정과 처지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가장 바라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부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하려는 데 떨어지고 육인적 태도로 살면 욥의 고난을 완강히 회피하고 완전히 오해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여기서 저기서 들은 그런 어떤 합리적인 명제 몇 마디로 설명하려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입이 닳도록 하나님 뜻을 운운하지만 실은 안락한 현 상태, 스테이터스 꼬라고 하는 거, 안락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근데 결국 권태를 느끼게 될 테니까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쾌락만 아니고 신앙적으로 윤색된 결국은 본질에서는 세상 쾌락인데 자기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종교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마침내 평강, 안온, 안식을 말합니다. 안온과 안식은 살폈죠. 안온과 안식은 욥이 죽기를 바라며 심지어 이 세상에서 허망한 일을 행한 자들처럼 될지라도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강도 비슷합니다. 낱말이 비슷한데 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이 욥기 두 번 더 나오는데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기 이제 형통이라는 말하고 평강에 같습니다. 강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이라도 얻어봤으면 하고서 욥이 좌절하고 신음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 지경에 이르러도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잠시의 평안을 위하여 강도처럼 살아보겠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에 하나님께서 욥을 두신 겁니다. 욥이 자기 힘으로 견뎌보라 하시는 거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굳이 여호와의 종이 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이런 심각한 주장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멋진 말 아래 이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이런 정도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야 하는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더러 강도의 장막이 누리는 그런 평강이라도 얻었으면 할 만큼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마귀가 가장 순전한 자도 감히 참수할 만큼 악랄한 존재인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배도의 위험에서 건지려고 내가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셔서 이게 얼마나 이분에게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탁월한 신학자라고도 그렇게 추앙을 받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 얼마나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가 바라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장체의 영광을 이루시는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런 영광은 성신님이 말씀과 더불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재앙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며 자기가 땅에 보화를 구하듯 죽음을 구한다 토로한 데서 신자의 고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몸의 문제들을 육신적 태도로 해결하고서 남보다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력 가진 것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실은 하나님도 이런 나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심각한데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 시대에 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두려운데 떨어지지 않은 길이 어디 있는지 성심께서 이 시대 참된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거룩한 빛을 더욱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신학생들,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런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꼭 받아서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욥의 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께서 이 고난의 신비를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였고 이 핍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서 무엇보다 또 핵심적인 고난임을 모를 수가 없나이다.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이르러도 다나라에서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기서 이 고난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대한 것인지를 심정하고 남음이 있나이다. 영원한 하늘에 이른 영혼들인데 이처럼 거기에서 탄식할 만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 이 고난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 죄의 원수들의 지배한 공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 하는 그들이 마치 영원한 하늘에서도 쉬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아련돼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지금 이곳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모든 신자가 언제나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오나 믿음의 길을 참으로 걷는 교회와 신자가 이러한 문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줄을 또한 아나이다.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님을 욥의 탄식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욥이 탄식하여 자기가 세상에 아예 나지 않았기를 이미 났으니 속히 세상을 떠나기를 바랐을 만큼 그가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그가 앓는 악창의 고통이나 아내의 악담에 그치지 않고 이제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까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도 겪지 않았고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거듭 겪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견뎌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실은 견뎠던 그때에도 영혼 저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자신의 믿음과 관련한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도 같나이다. 범인이 감히 유업과 같은 현실에 관하여 유업이 그런 현실에서 겪은 고난에 관하여 함부로 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전한 그를 그렇게까지 고난받게 하시는 그 뜻에 관하여 성심께서 계속 교훈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수록 인생은 더욱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 겸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에 관하여 성경에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해 두신 그 뜻을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 그 거룩한 뜻에 관해서 조금씩 터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스스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를 주님의 교회가 그런 때를 만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